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라고 다들 기도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를 저희가 꿈을 수 있도록 주님 위하여 주시고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자,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말씀 주님들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복된 날에 하반교회 바울청년부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롭게 말씀대로 한 주를 살 수 있는 저희 바울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바울청년부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청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바울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벌써 개강의 달인 3월달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게 될 텐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성을 주셔서 세상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바울청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도 복을 주셔서 목사님의 설교가 저희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저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볼게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말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더라. 아멘. 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은 유명한 거죠. 네. 여러분 무궁화백화점 아세요? 무궁화백화점. 네, 무궁화백화점이 옛날 병무청 옆에 있었어요. 거기에 옆에 가면 그 경산감영공이라고 있어요. 여기 옛날에는 중학교 때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이제 계셨어요. 거의 100% 남자분이셨는데 햇볕을 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늙게 되겠지. 늙게 되고 그리고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잘 살다가 좀 온전히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좀 있으면 죽겠지.
언젠가 죽겠지,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지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들은 참으로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어요. 윙슈트 알아요? 윙슈트 알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많이 죽는다면서요. 이렇게 피고 날 다람쥐처럼 해서 공개 이상으로 이렇게 날아다닌대요. 원래는 그 협곡이나 이렇게 바위나 산을 하는 게 아니라 빈 공간에서 날아다니는데 그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이렇게 다닌대요. 거기 그 바위에 부딪혀서 알프스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데요. 그리고 나서 낙하산을 피고 하는데 그거 하면서도 많이 죽는다고 해요. 또한 그 높은 곳에서 사진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진 찍다가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국의 어느 청년은 무술을 단련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높은 62층에서 그 팔굽혀펴기 하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져 그렇게 안타까운 생을 이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블루홀 압니까? 그 블루홀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게 들어가면 자기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혹간에는 그 안에 뭐 이상한 괴물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너무 밑에 들어가서 이 산소호흡기와 이 산소를 맞추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그 생을 이렇게 마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본 이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더라고요. 자, 누굴까요? 한번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운동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지난 날, 서대문 형무소 전체가 순식간에 만세운동 함성으로 휩싸입니다. 진원지는 여자교도소 8호실 1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만세운동을 계획한 겁니다. 이곳에는 유관순 열사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7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 있었습니다. 임신한 모임에도 경기 파주 만세운동의 선두에서 임명의 지사, 일본 순사들이 상주한 면사무소 유리창을 깨부수는 등 격한 시위도 서슴지 않았고, 김형아 지사는 식민통치기구가 집중된 병원 앞에서 동료 기생들과 함께 만세투쟁을 주도했습니다. 어윤희, 권혜라, 신관비, 신명철 지사는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뿌리면서 개성을 만세운동으로 들끓게 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의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끔찍한 선고문까지 당했지만 수시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때문에 여옥사 8호실은 옥쟁 투쟁본부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들을 다독였던 건 노래. 독립 염원이 담긴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 신명철 지사 아들에 의해 그때 그 뜨거웠던 노래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 종이하고 연필 가지고 이제 어머니 다시 좀 부르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을 부르시게 해가지고 그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눈물에 끓고 앉아
한 번쯤은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은 한 번 들으면 다시 듣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전주이 일곱이 진흙슬 일곱이었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늘 위에 기도할 때 접시 두 개에 홍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네, 끄시면 되겠습니다. 엊그제가 3일절이었죠. 네. 일제강점기 9년째 되던 1919년에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하게 되는데요. 원래 주도한 것은 도쿄에서 했는데 어른들이 이것이 주춤하게 되자 학생들이 이것을 그만둘 수 없다 해서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만세운동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와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 유관순 열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지령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3.1절날 함께 가서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3월 2월 28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말까지 1900회에 달하는 집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계속 시위를 하는 것이죠. 1919년도에 그 서대문 감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1920년도 3월 1일에도 감옥에서 만세운동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고문을 받고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상자 고문이라는 데서 안에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못으로 되어 있어요. 송곳으로 되어 있는 거기서 막 사람 흔들더라고요. 그것도 이 유관순 열사의 이 독립의 마음은 꺾지 않고 또한 혀를 뽑히는 또한 물고문은 물론 정기 고문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하다가 9월 28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고종 황제까지 독탈했죠. 그런 와중에도 유관순 이 열사는 그 일본의 권력과 위력에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끝까지 투쟁하다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독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에스더가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참으로 멋있고 영화로 만들면 참으로 재미있을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오는데 사촌지간이에요. 나이가 많이 나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촌인 모르드게가 딸같이 삼고 양육하게 됩니다. 이때의 배경은 그 아수에로 왕 때입니다. 페르시아인데요. 바사, 옛날 나라로 바사라고 합니다. 자, 페르시아가 어디에 나왔을까요? 어디에 나왔을까요? 에란잠에 싸우는 거에 나왔는데 거기에 나왔습니다. 300, 영하 300. 그 300명이 버티고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그
적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그 땅이 얼마큼 되는지 알아요? 불가리아, 터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밑에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엄청나게 큰 땅을 가졌습니다. 근데 침략해서 다 뺏은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뭐 예수님만 왕이라는 걸 알지. 여기 에스더 1장에 보면 이 바사 왕국의 지방이 127개라고 해요. 굉장히 큰 것이죠. 이런 나라의 왕은 거의 신입니다. 이집트를 이렇게 이만한데 이집트가 요만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집트의 한 9배 되는 것 같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는 애굽인데 애굽의 왕도 바로도 신이라고 추앙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곧 법이고 길이었어요. 여기에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있었는데 아내죠. 와스디라고 있었는데 이 와스디는 왕의 호출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지 않다가 잘렸어요. 비양났어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에서 다시 아리따운 처녀를 맞아서 왕후를 삼는 이제 이 중신들이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모든 것에 가게 되는데 이 에스더가 첫 번째로 1차적으로 뽑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왕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궁전 앞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서 빅단과 데레스라는 그 내시들이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그 고발을 하만이 이렇게 낚아챈 것 같아요.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쪽 길로 가면 이 바닷길은 블레셋이라서 블레셋은 굉장히 강대하고 큰 강력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라라서 아말렉 쪽으로 가면 되는데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하면서 가는데 이 아말렉은 정말 치사하게 치고 빠지는 전법을 하고 뒤에 늦게 오는 노인과 어린아이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로 그렇게 여기라라고 했어요.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 사람이고 아각 사람의 후대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공을 뺐던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하만이 가서 하니까 왕이 얼마나 하만이 정말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넘버 2의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만한테 머리를 조아려라 했는데 우리의 고집쟁이 모르드게는 고개 빳빳이 들고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는데 이 사람이 공을 엄청난 공을 가로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만은 화가 나게 됩니다. 화가 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 너 유다 사람이구나.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알겠다. 너희 다 죽여버리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아수에로 왕에게 얘기해서 왕이 시여 유다 사람이 무슨 음모를 꾸몄겠죠. 그래서 모든 127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을 모두 죽여라 라는 조서를 왕에게 받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있으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사장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거의 장사 지낼 때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초췌하게 죄를 덮어스로 쓰고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정말 힘들다는 표정으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이 뭐 한 10가정이 있는 게 아니겠죠. 많이 잡혀갔어요. 몇 마리 잡혀가는데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죽어요. 거기다가 재산이 이렇게 뭐 금 있고 돈 있고
그다음에 뭐 소 있고 염소 있고 벌써 자기들이 뺏어 놓을 거 다 생각해 놨대요. 그 나머지는 갈기갈기 찢어 죽인대요. 자,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와, 난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정말 친한 친구와 친척들이 모두 그렇게 모두 처형당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분신 자살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일본보다 잘 안 하는데 할복하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그만큼 속상해서 모르드게가 통곡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만이 천인 공노할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데 일단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하낙이라는 사람에게 이 왕이 즉 유다인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를 그 에스더에게 전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나중에 이걸 보게 되죠. 첫 번째 이제 다시 말을 전하는데 네가 왕후이니까 왕 앞에 갈 수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해라.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앞에 나간 것은 30일 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와스티가 어떻게 죽었나요? 장회장에 와스티가 어떻게 귀양 보냈나요? 네. 자, 주무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왕이 부름에 가지 않아서이죠. 그렇다면 왕이 명령을 해야지 오고 각오를 할 수 있는데 에스더라고 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다는 것은 잘못한 큰 죄를 짓는 것이기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모르드게가 이런 다른 말을 해요. 네가 왕후의 신분으로 왕궁에 있으므로 너와 너의 가족들은 살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유다인들을 우리 백성들을 분명히 살리실 거다. 그런데 너와 너의 가문은 망하게 될 거다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게 맞다. 네가 왕후가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확신에 찬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사촌 동생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양육했는데 딸과 같잖아요. 내가 기르고 사랑했던 강아지가 죽어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가서 목숨을 바치라라고 할까요? 왜일까요?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기에 확신에 찬 그 말로 가서 목숨을 걸고 유다인들을 살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죽을 이유가 있나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으로서 그 아수에로 왕의 그 암살을 자기가 알고 고발했는데 다른 사람이 낚아채는 것이죠. 즉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식할게. 여러분들도 금식해 주세요. 유다인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나도 금식한 후에 나의 신이와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겠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도할 때는 마음에 생각하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시여 나를 굽어 살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거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길을 인도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없지. 성경 읽을 필요 없지. 그러면 잘 머리로 생각했다가 죽기 전에 일주일 딱 돼서 하나님 진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천국 가면 돼요. 그렇게 가는 게 영지주의자예요. 그 사람은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 찬양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가들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19살이었어요. 그리고 14살부터 있대요. 14살이라 하면 만으로 13살이에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거기 사진에 보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분명히 앞에 나가서 독립운동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제일 순위는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다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약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잘 된 이유는 선교사들이 그 피값으로 되어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뭐 했죠? 병원을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된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 알죠? 문맹률도 우리는 뭐 4%밖에 안 돼요. 거의 다 글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는 좀 다릅니다. 저들은 정말 목숨을 걸었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이 때 예배 열심히 했어요. 정말 잘 놀았는데 예배도 열심히 했어요. 수련회 갔는데 한 달 동안 수련회 짬 시켰습니다. 밥을 1000명 되는 수련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에 가야 되겠고 자도 놀아도 교회에서 해야 되겠고 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근데 웬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말씀에 열심을 다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의 잠깐 앞의 미래는 모르지만 나중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도 도서관에서 1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 30분 오락하고 10분 쉬고 10분 공부했나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가니까 9시부터 5시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뭐 다른 운동은 다 못하지만 또 찔끔찔끔 어느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저의 능력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그 주어진 자리에 첫 번째 예배를 삼아하고 말씀에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생각하며 자신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그 광야일지라도 열심을 다하며 나가는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씩 그 시스템이 은혜를 받는 거. 이 찬양은 참 찬양은 다 좋은데 더 좋은 것 같아요. 힘들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졸업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되고, 취업은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 후에 다른 작은 관문과 큰 그런 어려운 삶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믿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여 주시옵고, 정말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때 와서 느끼고 그 길을 가슴으로 맞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또한 유학가 있고 군대에 가 있으며 멀리 저 서울 쪽으로 또 지방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디 가서나 흔들리지 않게끔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꽃샘 추위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중요하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멀리 그리고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분명한 교통하심이 늘 주님 붙잡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려 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